자, 디모데,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니다. 디모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죠? 가장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바울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몇 살에 죽었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약 60살, 55세에서 60살 그때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추측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산 인생 아니잖아요. 그때는 60이면은 장수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독불장군 없잖아요, 그죠? 나의 제자 디모데가 나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디모데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빌립보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너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의 근황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 다음에 22절을 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시작.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복양하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하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디모데는 내 아들과 같은 그런 동력자다. 나의 후계자고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이보다 더 신뢰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디모데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하는 말이죠. 이 정도로 디모데는 훌륭한 제자였어요. 또 바울은 이 유언 같은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기잖아요. 바울의 서신이 모두 13권이잖아요. 13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 이게 디모데를 위해서 쓴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유언의 마지막 편지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남겼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의 공동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쓴 13권 중에서 6권은 디모데와 같이 쓴 거예요. 디모데가 같이 쓰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 6권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요 6권을 바울이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같이 성경을 쓸 정도로, 성경을 같이 쓸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 다음으로 바울의 후계자로서 바울의 그 사역을 개성한 믿음의 아들로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큰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바울형이 있고 디모데형이 있어요. 바울형은 뭐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막 잡아가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주동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게 되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업적을 낳은 인물이 됐죠. 이 바울형은 뭐예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안 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와 더불어 살던 사람이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막 뜨겁게 막 불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면 다 열심히 해요. 죽을 똥 살 똥 해요. 왜? 은혜를 받았거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체험했거든. 다 예수 믿어도 자기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 내가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러면서 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반대로 디모데형은 뭐예요? 디모데형은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가문이죠. 외할머니 또 어머니 다음에 디모데 모태신앙이거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훈련 받으면서 착하게 방탕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가출한 적도 없고 타락한 적도 없고 고이고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항상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바울형이든 디모데형이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를 갔었냐 하면은 루스드라에 갔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뭘 일으켜요? 지난주 한 설교인데도 모를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때 다녀왔던 곳을 다시 방문하잖아요. 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1차 때 갔다 왔던 곳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방문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시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이 말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요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따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스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어머니는 누구요?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누구요? 헬라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그 자녀는 다 유대인이에요. 목의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영향이 더 커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가깝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형제들에게 뭐하는 자다?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기가 쉽지 않죠. 에? 심지어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배축받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다? 칭찬받는 제자였다. 칭찬받는 제자였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제자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칭찬받는 제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제자가 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결입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제자로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참 잘 훈련을 받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자, 그 이제 비결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입니다. 이걸 홈스쿨링이라고 그러죠. 홈스쿨링.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자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뭐다?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성경에 또 보면은 아버지 쪽으로는 언급이 없는데 외가 쪽으로 언급이 있잖아요. 외할머니, 그죠? 외할머니가 로이스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요? 유니게잖아요. 그리고 외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네 속에 있는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란 말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죠? 믿음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은 유산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 DNA가 이렇게 경건한 DNA가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경건하니까 자녀도 경건하고 손자도 경건하고 경건한 가문이 되는 거죠. 신앙 가문이 있고 또 무당 가문도 있어요. 엄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되고 또 그 손녀딸도 무당되고 그런 가문이 무당 가문도 있고 불경건한 가문도 있고 살인자 가문도 있고 그죠? 그 집안에 누가 살인자가 하나 있으면요 또 그 이상하게 그게 또 그 친척 중에 또 이어지더라고. 가문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경건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뭐예요? 첫 번째로 만나는 학교잖아요. 맞습니까? 가정은 뭐다? 첫 번째 학교.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라는 말이. 제일 가정에서 모든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첫 번째 교사지, 그죠? 최고의 교사는 부모고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에요. 왜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냐? 여러분 8살 때야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80%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7살 때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애들은 다 표가 나지 아무래도. 그게 평생 갑니다. 어릴 때 좋은 부모 만나서 가정교육 잘 받고 신앙교육 잘 받은 애들은요 반듯하게 자라죠. 끝까지 평생. 찔릴 때는 또 아멘 안 하대. 아멘 좀 해서요. 아멘. 그리고 세상을 버릇이 언제까지 가?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살 전에 다 가르쳐야 돼요. 고집도 7살 전에 딱 꺾어야 돼요. 7살 때 고집 못 꺾으면 평생 못 꺾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낼 때도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 꼭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원장이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 훈련이 돼요. 우리 손자도 보면 예배 시간에 난하게 놀던 애가 이제 다 4살 됐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 이 애가 예배 훈련이 돼갖고 요새는 예배 시간만 되면 꼼짝을 안 하고 예배 드린대. 그렇게 벨라고 방해를 하고 예배 시간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벨란 애가 지금은 그렇게 얌전해졌대. 예배를 잘 드린대. 교육시키면 되지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누구한테서 받는다? 부모에게서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교사,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의 가르침이야말로 자녀 인생에 뭐요? 기초가 돼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뭐죠? 교육의 책임을 학교나 학원에만 맡겨버려요. 신앙교육도 교회에만 맡겨버려요. 이걸 책임 회피하는 직무유기지요. 교육에 신경을 안 써. 학교만 보내고 학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신앙교육도 교회만 보내면 주일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 갖고 됩니까? 168분의 1인데 일주일에 1시간 달랑 예배 가지고 그 신앙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죠. 매일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성경 얘기해주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왜 아멘들을 안 할고 매일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매일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이요. 자꾸 세상 노래 부르게 하지 말고 찬송을 어릴 때 자꾸 찬송을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학교 교육을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주사파 교육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참 동생애도 가르치고 심지어 유치원에서 동생애 가르친다고 하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건 분명히 맞는데 자꾸 비판만 하고 탄식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많아지는 학교가 무슨 학교요? 그래서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좀 의식 있는 분들은요 일반 학교 안 보냅니다. 정교조들에 의해서 주사파 교육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성평등 이래가지고 동성애 같은 거 가르치는데 그 보내면 애 다 베리지. 그러니까 교회가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키우는 대안학교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빨리 대안학교 하나 세우는 게 내 목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홈스쿨링이 대안입니다. 홈스쿨링. 우리 가정이 학교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일 잘못하는 게 뭐예요? 기러기 아빠 하는 거예요. 기러기 교육. 그리고 아내와 처자식은 저 미국에 호주에 캐나다에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서 외롭게 살면서 우울증 걸리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고 그걸로 다 보내주고 이 뭐예요 이게? 결국 가정 깨지거든요. 그래 되면 가정 깨져요. 아주 비교육적인 방법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이죠. 조기 유학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애 다 베립니다. 여러분 애를 자꾸 딴 데 맡기면
다른 사람이 키우도록 맡기고 맞벌이 한다고 돈 몇 푼 벌 거라고 애를 부모가 안 키우고 자꾸 여기저기 맡기는데, 애는요 내가 키워야 내 새끼가 되지 남이 키우면 남의 새끼 된다니까요. 인사합시다. 그래도 맡길 기가. 시작. 내 자식 내가 키워야지. 돈 좀 포기하고 돈 몇 푼 포기하고 내가 키워야 돼요. 에? 아멘. 자,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또 자녀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래 하면요 학원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학원을 보내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100배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 홈스쿨링, 가정교육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아는 선교사도 자녀가 8명인데 학교 안 보내요.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성경만 계속 암송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암송시켜. 그런데 그 애들이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뭐 인류대 다 들어가고 검정고시만 시험 치면 뭐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해버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뛰어나게 탁월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학교 안 보내도 홈스쿨링만 갖고도 성경만 계속 암송시키고 성경 매일 예배 드리고 성경 교육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의 범절도 반듯하고 인사성도 좋고. 이 가정교육이죠. 예? 첫 번째 가정교육 홈스쿨링.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말씀교육, 가정교육, 홈스쿨링을 잘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좋은 스승을 멘토라 그러죠. 디모데의 삶과 신앙을 만든 두 번째 배경은 멘토링이죠. 첫째는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멘토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의 멘토가 누구요? 바울. 바울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남으로써 가능해진 거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뭐죠? 첫째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 예수 잘 믿는 부모 만나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사람이죠. 아멘. 좋은 부모.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우자를 잘 만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 잘못 만나면 신세 끝나는 거지.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만남에 성공하면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제자로 만든 사람이 첫째는 부모님이고 두 번째는 뭐다? 좋은 스승 바울이었어요. 또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지요? 바나바잖아요. 바울이 바나바를 안 만났다면 절대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멘토를 잘 만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만났잖아요. 그리고 2차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해요.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에 동반을 해요. 같이 동행을 해요.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되었고 디모데는 뭐예요? 바울의 멘티가 된 거죠. 멘티.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멘토링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멘토가 뭐냐면 사람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하는데 전쟁에 출전하면 보통 몇 년 걸리잖아요. 멀리 가니까. 그래서 이 왕자 자기 아들을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멘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왕자를 좀 잘 돌봐달라. 좀 잘 가르쳐달라.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니까 맡겨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10년 만에 돌아와요.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멘토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예? 상담자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스승 역할도 하고 부모 역할도 하고 그 아버지가 없는 동안 이 멘토가 이 아들을 잘 돌봐요. 그래가지고 멘토가 뭐냐, 그때부터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뭐예요? 총칭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멘토링은 한 인생을 세워주는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바로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또 이 멘토의 수혜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 그러죠.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멘토였고 디모데는 뭐였다? 멘티였다. 그리고 이 멘토링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또 뭐 교회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교회에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에? 늘 기도하죠. 신학기만 되면 우리 아이들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만남의 복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 어릴 때는 엄마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친구들의 영향, 선생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부모와 있는 시간보다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좋은 스승, 즉 바울 같은 훌륭한 멘토를 통해서 디모데는 칭찬받는 제자가 됐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성경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쇠마죠. 쇠마, 성경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죠. 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디모데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지라.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바로 구원 뭐예요? 지침서고 천국 내비게이션이고 천국 안내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목적지 천국까지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생명의 책이지요. 성경은 생명의 책,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음에 네 가지 기능이 있죠. 교훈, 가르치는,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교훈이잖아요. 그 다음에 책망, 잘못하면 꾸짖어야지. 엄하게 꾸짖잖아요. 바르게 한다.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야지.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위해 의로 교육한다. 이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모든 성경 할 때 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할 때 모든 성경 구약이죠.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뭐 신약 성경 부분적으로는 기록됐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교훈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쇠마라고 불러요. 쇠마.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다. 이게 주제다 그래. 이게 뭐죠? 쇠마입니다. 이게 들어라가 쇠마라며. 히브리어로 쇠마.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뭐죠? 암송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암송해야 새겨지지.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은 뭐예요? 입만 열면 말씀을 가르쳐라. 애만 눈에 보이면 입만 열면 말씀을 강론해라. 이걸 하브루타라 그러죠. 하브루타는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 유대인식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워요. 이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1대1로 앉아가지고 내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끄러워.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근데 한국 도서관에 가면 숨도 크게 못 쉬게 해. 끽소리 못하게 해.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꾸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지식이 쌓이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 우리하고 달라. 그 하브루타는 1대1로 디베이트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너는 손목에 매어 기회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붙여라. 이걸 테필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쇠마, 그 다음에 암송, 하브루타, 테필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지키듯이 이 쇠마를 지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세대 차이도 없이 아브라함 이후 4000년까지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열심히 배웠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고 신약의 지상명령이 있댔죠. 자, 구약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자녀를 제자 삼는 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죠? 자녀 전도예요. 자녀 전도. 수직 전도예요. 수직 전도.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 전도, 이웃 전도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쇠마. 다시 말해 성경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쇠마다.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그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죠.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죠? 복음, 선교죠.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선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이 쇠마는 뭐다? 자녀 교육의 열쇠다. 자녀 교육을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성경 과외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다? 구원의 열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을 잘 지키면 가정마다 신앙 명가가 되고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주님의 지상명령, 이 두 가지 지상명령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요시아와 더불어 3대 성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포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인데 어떻게 그의 아들은 저렇게 돌종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뭘 안 했다 히스기야 왕이? 쇠마를 안 한 거예요. 자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데 뭐 나라 뭐 정치에 바빠가지고 나라 돌보는 일에 바빠가지고 애한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자녀한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 애 다 망쳐버린 거예요.
머나세가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지릅니까? 그게 실패한 거지. 자기 당대만 생각한 거야. 내 당대만 잘 되면 돼. 다음 세상 난 몰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히스기야의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식을 망쳐버렸잖아요.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엘리.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영적 지도자요. 이 훌륭한 엘리가 그의 아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가장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원인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예배 제사 지내는데 수종드는 여인들을 급탈을 해가지고 성폭행이나 하고 말이야. 재물을 훔쳐서 빼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좋은 것은 빼가지고 챙겨가지고 가서 먹고, 이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깡패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라 그랬대. 불량배. 완전 깡패가 됐다.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교회만 보내면 알아서 뭐 다 되겠지. 천만에. 우리 아이들 자꾸 영어 수학 국어 공부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책임이 우리 부모한테 있습니다. 다 큰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어릴 때 안 가르쳐 놓으면 말 안 들어요. 다 큰 놈 말 들어요. 지금 오라 한다고 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수하고 율법을 전수시켜서 말씀을 맡은 자로 키워요. 말씀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 이미 율법, 모세오경 있죠. 율법이 613개 다 통째로 다 외워요. 그거 암송 못하면 성인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렇게 축복받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은 율법을,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단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은 못 받아요. 구약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섬겨. 말씀대로 살아. 율법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잖아요. 최후의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지난주에 빌 게이츠 얘기도 했지만 유대인이잖아요. 자, 신약의 주제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구약의 주제는 뭐다? 구약의 주제는 뭐죠? 쇠마요, 쇠마.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시켜라. 말씀을 전수해라. 이거예요. 그 신약의 중심 주제인 복음이 구원의 열쇠잖아요. 구약의 중심 주제인 쇠마는 무슨 열쇠? 자녀 교육의 열쇠다. 그리고 오늘날 이 자녀 문제가 왜 생기냐? 쇠마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쇠마 교육을 더 많이 했거든. 성경 안 가르쳤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지금부터라도 쇠마를 실천하세요.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세요. 달라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중에 윌리엄스 목사님이 계셔요. 윌리엄스.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맞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가정과 이 성경, 성경과 가정, 가정과 성경이라는 그런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그게 맞는 성경을 하나, 찬송가를 아무리 찾아도 찬송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 찰스 틸만에게 가사를 주면서 곡을 좀 붙여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199장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 가사를 썼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무릎 위에, 어머니 무릎 위에 자기를 딱 올려놓고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어릴 때 다 어머니가 그 성경을 읽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15분 만에 저 가사를 썼대요. 다
써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1절 가사 적어놨으니까 같이 부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듯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이죠. 오늘이 성경주일이잖아요. 성서주일. 인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성경으로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로 오늘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칭찬 듣는 제자 디모데. 디모데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 뭐였죠? 가정교육, 홈스쿨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쇠마 교육, 성경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디모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칭찬 듣는 제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복음의 큰 일꾼으로 여러분 자녀 손들이 잘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칭찬 받은 제자 디모데처럼 잘 자라게 해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